오늘 설교 제목이 영광으로 오실 예수예요. 영광으로 오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쁨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오늘 이어지게 되는데, 제가 기쁨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제가 처음 적어놓은 그 얘기는 별로 기쁘지 않은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기쁨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던 중에 그냥 우연히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제가 가진 많은 예화 자료들도 검색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는 게 많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삼행시 하나가 있더라고요. 삼행시로 지은 삼행시. 삼행시 세 글자로 시작하는 삼행시가 거기 있더라고요. 안 웃길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운을 띄워보세요. 샴푸로 머리를 감았다. 헹구려는데 안 헹궈지더라. 씨 어떻게 퐁퐁이잖아. 썰렁하군요. 내가 걱정했는데 퐁퐁으로 머리를 감았더니 잘 안 헹궈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샴푸인 줄 알고 퐁퐁을 썼다가 실수를 곤란해지는 거나, 또 그냥 설교 시작하지 왜 쓸데없이 삼행시를 얘기해 가지고 실수를 했나 싶은 이런 실수들은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에 두 남성이 고가의 외제 차량을 각각 구입을 했어요. 똑같이 같은 차량이 출고가 되어진 날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각자의 차를 타고 춘천에서 서울까지 30분 내로 주파를 해보자. 그리고 춘천입니다. 춘천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딱 여기 땅 해가지고 출발해서 서울까지 여러분 30분 내로 오려면 이 보통 속도로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의 200km를 넘나드는 이 대단한 속도를 내면서 막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이 남서울 톨게이트인가요? 거기 와가지고도 톨게이트도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휙 지나가 버리고, 올림픽대로로 들어가가지고도 그들은 고개 부리듯 주변의 차량들을 아슬아슬하게 추월하면서, 그러면서 광란의 질주를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구간들은 다 잘 지나왔는데, 오히려 완만한 이 곡선 주로를 지나가게 되면서 앞서가던 차량 한 대가 이내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전복이 되어집니다. 그 차가 전복이 되니까 그 뒤에 따라오던 다른 차들도 그 차에 부딪히면서 몇 중의 추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경주차가 역시 멀리서 그 사고 나는 걸 보는 순간에 같은 그 곡선주로를 지나가게 되면서 긴장한 것이 오히려 더 화가 되어 가지고 역시 자기도 삥 미끄러지면서 앞에 여러 쓰러져 있는 다른 차들에 부딪히면서 최종적으로 경주하는 차와 나란히 그곳에 전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화 같은 사고 장면은 너무도 생생하고 또 믿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왜 그런 무책임하고 무모한 짓을 했느냐? 경찰이 그들에게 물을 때 그들은 아주 태연자약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새 차를 구입한 기분을 만끽하려고 그냥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뻔뻔해져 가는 거죠. 잘못을 했어도 잘못한 줄을 모르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그 파렴치함을 그저 기분으로 만끽하는 것에 왜 방해가 되었나 싶은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의 비상식적, 비도덕적인 행동이 만연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은 이 높아진 삶의 어떤 양적 수준이 채우지 못하는 삶의 무임이나 또는 외로움이나 또는 고독이나 또는 내가 이 정도 사는데, 내가 이 정도 됐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깝깝함이랄까요? 그런 것들로 인해 시달리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회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집단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오늘날 사회가 집단적으로 우울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집단 우울증에 시달리는 우리 사회는 활력을 찾기보다 강한 자극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불필요한 무모한 경주를 하기도 하고 뭐 그 외의 여타의 자기 폭발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 소위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만족과 기쁨을 느끼기 위한 원초적인 방법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우리들은 다 모르는 일들이지만 마약을 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쉽고 오늘날 10대, 20대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뭐 홍대라든지 내노라는 술집 주변의 편의점에서는 쉽게 주사기를 구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왜 그런 편의점에 주사기를 갖다 놓는 거며 그 주사기를 쉽게 구입해서 마약을 투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찾는 기쁨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들도 점차 욕구 충족적인 예배를 찾고 신비하고 감각적인 기도의 체험과 마음의 감동과 같은 보다 자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신앙의 의미와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물론 80년대, 70년대부터 8, 90년대 은혜를 갈망하고 기도원을 찾던 때 그때가 오히려 더 낫지 않았나 싶은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우리의 갈증을 채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새롭고 강렬한 자극을 요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오늘 이 시대에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이단들이 득세할까?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으로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산재해 있는지 몰라요. 아주 가까이서부터 멀리까지 이단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몰라요. 이단들은 돈도 많고요. 이단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거침없이 자기들의 재산을 내어놓고 그 이단의 세력을 점점 확장하는데 이익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지요. 기성교회가 신앙의 본질과 참 기쁨을 찾으려 하는 이 간절한 마음들이 있지 않다고 하면 계속해서 그런 모양새는 점점 이 나라 가운데 커지게 되어지고 말 겁니다. 과연 우리는 삶의 기쁨을 제대로 잘 누리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을 제대로 잘 갈망하고 누리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의미와 만족을 주는 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있으면 자꾸 헛일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본문은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기쁨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성도의 기쁨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제가 목회자가 아니고 신앙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오히려 그럴 때 더더욱더 느끼고 깨달아지는 게 뭐냐?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물론 내 아내나 내 자식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번 주에 제 카톡의 최종적인 푸사의 내용은 뭐냐? 언제나 주 곁에, 언제나 내 곁에예요. 언제나 주 곁에, 그것은 내게 위로를 주시는 주님 곁에 내가 항상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이고요. 언제나 내 곁에, 그것은 언제나 제 곁에서 저의 가장 큰 위로가 되어주는 제 아내와 제 자식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그 위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위탁한 말씀이 뭡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강해를 새벽 시간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첫날 이사야서를 개론적으로 얘기하면서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 그 앞에 39장까지가 전반부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구약과 같은 율법적 선언들이 이어진다는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27장의 말씀이 신약의 27권처럼 그렇게 복음의 은혜, 희망의 은혜를 선포한다고. 여러분 성경에도 주제가 써있나 모르지만 40장의 주제를 뭐라고 써놨냐면 희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희망의 말씀으로 처음 선포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로는 이 입술로 말해서 귀에 머물고 마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때때로 부족한 종이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해도 그것이 문자로 위로를 하거나 또는 종이 직접 통화를 하거나 신방을 해서 위로하려고 해도 그 위로는 그냥 귀에 머무는 순간으로 끝날 때도 아쉽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위로하다라는 말의 속뜻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현 상황을 바꾸신다. 사람의 위로는 사람이 가진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귀에 끝나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마음으로 끝나는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그게 늘 아쉽고 안타까워요. 제가 좀 더 능력 있는 기도자라면, 목회자라면 내 위로가 위로만 아니라 능력으로 임해서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가 임하고, 물질의 축복이 필요하면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그 실제적인 위로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직접 개입하셔서 상황을 뒤집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에게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위로하라. 말씀의 긴박성, 확고부동함, 그 권위와 위력의 강력함을 이 한 단어 속에 묶어놓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2절 이하로부터 보면은요, 무수하게 이 명령적 선언을 외치고 계셔요. 2절과 6절에 반복해서 외치라 하기도 하고요, 3절에 보면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그러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 다음에 9절에 가서 보면 오르라, 소리를 높여 이르라, 하나님을 보라 라는 명령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들은 선지자의 지체하지 않는 급진적 실천을 촉구하는 명령들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가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빨리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위로의 언어로 그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거죠. 복음을 복음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사명이고요. 이번 주간 중에 제가 기도원에 있으면서 저를 가장 크게 사로잡은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라는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제가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명준이가 말씀에 붙잡혀서, 명준이가 말씀에 붙잡혀서, 김 목사가 말씀에 붙잡혀서. 제가 1년에 고작 4번이에요. 저는 사실 매주 금요일마다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왜? 목사가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희망이 있는 주일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1년에 4번이에요. 긴 시간 아니거든요. 석 달에 한 주간, 월요일 오전에 출발해서 조금 늦으면 월요일 점심 먹자마자 가서, 금요일 오전이면 방을 내주고 나와야 되니까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왜 그런 시간들에
제가 오늘도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아내가 제가 좋아하는 오징어 볶음을 아주 달달하니 맛있게 해줘가지고 다른 반찬 하나도 없이, 밥그릇 하나 하고, 물론 다른 것도 줬는데 일절 뭐 거의 손 안 대고 오징어 볶음하고 밥하고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밥 좀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윽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집밥 먹으면 이렇게 맛있는데, 집밥 먹으면 이렇게 맛있고 좋은데, 딸내미 웃음을 봐가면서 아내의 따뜻한 밥을 먹는 이 편안하고 좋은 거 내번지고 내가 왜 한 주간 동안 욕 먹어가며 고생하며 기도원에 갈까? 그런 생각을 한 주간 동안 하는데, 그 어리석은 생각을 할까봐 하나님이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을 첫날부터 툭 던져주셨어요. 말씀에 붙잡혀야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복음이 복음돼야 되니까. 종이 말씀에 붙잡혀서야, 그래서야만 여러분들 향한 복음적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니까. 왜? 성도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돌이키셔서 삶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삶의 참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둘째로 성도의 기쁨은 진리로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거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의 힘과 권세는 자신들의 영광을 자랑합니다. 자신들의 말이 영원한 진리인 양 떠들어댑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참된 가치인 양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 성도들을 움츠러들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로 타협하게 하고 거짓 권세와 진리를 추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판단하시고 거짓을 미워하시며 가짜 권세로 하여금 수치와 웃음거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만족해 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모든 인생도 그 인생이 가진 모든 권세나 물질이나 그 모든 것들도 다 풀의 시듬같이 시들고 무너질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된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리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진리에 붙잡힌 목사가 되어야 되고, 목사를 통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도 붙잡히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죄인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선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식은 기쁨의 탈을 쓴 사망의 소식이에요. 세상이 고매한 종교나 고상한 도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이대고 요구하죠.
너는 아직도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다. 의인으로 드러나기에 아직은 부족하다. 내가 좀 더 완전해져야 한다. 내가 좀 더 발전된 행위를 해야 한다. 내가 보다 올바른 삶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은 고대 종교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는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세상의 소식을 거슬러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계셔요. 우리가 놀랄 정도로, 세상이 진동하여 떨 정도로 갑작스럽게 주저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손 내밀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용서의 은총을 선포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끝날 날인 걸로 생각하는 그 순간에라도 주님은 언제나 다시금 구원의 선포를 가지고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심판 아래 두었었지만 이제는 너의 죄의 짐을 내가 다 거두어 가겠다고, 내가 너에게 사망을 선고했었지만 지금은 내가 사면을 선포한다고, 그러니 내 손을 잡고 일어서라고.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지혜는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오늘 세상은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조차도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새빨간 거짓말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 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도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9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말씀하셔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 안에 이 놀라운 기쁨을 누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전하고 싶어 안달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은 절대 나 혼자 누리고 끝나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 안에 주님의 참 기쁨이 있다고 하면 이걸 전하지 못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오늘은 이 땅에, 내일은 저 세상을 향해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심 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마음이 용서심 치지 않는 냉랭한 마음의 이유는 뭐냐? 아직도 이 하나님의 기쁨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9절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 이르라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기쁨과 다른 기쁨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분만이 이 율법의 정죄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진실로 자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세상의 억압, 압제, 착취, 차별의 질서를 끊어내시고 자유와 기쁨 안에서 누리는 참 생명의 질서를 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 사람에게 좌우되지 아니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나누며 사시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려고 이 밤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희망이 없기에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와 기도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이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의 위로로 기뻐할지어다. 나의 위로로 평강할지어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든든한 주님 손 붙잡고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 힘 있는 믿음의 전진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좇아고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을 세상 만방에 전하라고 힘써서 외치고 선포하라고 주심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 참 기쁨을 누리는 신앙, 그 신앙을 아름답게 살 뿐 아니라 그 신앙을 가지고 주 예수를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처럼 세례 요한도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가 위대한 사명의 생애를 살았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씀에 붙잡히는 인생,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더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